2024년 10월 17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진정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헌금은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나눠주신 봉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목장과 또 개인이 간단한 아침도 또 준비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를 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가 또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할 때 늘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성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에 엎드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준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은혜와 간증으로 나누어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과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귀한 한 성도가 온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주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는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모두 축하하며 또 축복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곳에 있는 우리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성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양이 많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생무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를 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함부로 설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때 쓰는 말이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수근수근 갈팡질팡 하는 무리들, 속은 시커매면서 겉은 하얀 척했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체가 드러나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까지 말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 사실 이런 사람, 곧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밖에 모르기에 뭐 하나를 들으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설치니 말입니다. 물불도 못 가리고 똥오줌도 못 가릴 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이지. 옆에서 남들이 잘한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고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면 무조건 내치려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를 알면 둘도 알고 둘을 알면 넷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따라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목회를 하기 쉽다니까요. 말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니까. 한번 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너그러워서로 번역된 헬라가 유게네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로 번역을 했는데 옛 버전에는 신사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형성되다라는 뜻의 기노마이 합성으로 유게네스 하면 태생이 좋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또는 품성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용어로 말하면 옥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유게네스, 즉 너그러운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죠?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쏙쏙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말이지.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을 씹고 또 씹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화성인 것이겠죠. 소화를 잘 시킵니다. 하나를 안두면 그것이 전부인 양 끌어안고 다른 것들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듣고 또 듣고 씹고 또 씹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이 유게네스 곧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하나만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일단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 어떤 뉘앙스가 묻어납니까? 예루살렘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사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말하면 뉴욕 사람. 뭐죠? 조금 뭔가 그 풍기한 뉘앙스가 있죠. 스스로 잘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들.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잘난 분들 말이지.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세계에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은 예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당국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싸잡아서 그냥 비판을 해버립니다.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는 말이지. 우리 정치 비판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 부류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틀리고 이재명 씨도 틀리고 여당도 잘못됐고 야당도 잘못됐고 말이지. 교회 욕하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목사도 엉터리고 장로들도 엉터리고 이 교회도 잘못됐고 저 교회도 잘못됐다고 하니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만 옳다는 말, 나만 홀로 옳다는 말. 그렇다면 이들이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곳을 찾는다면 말라기 3장 1절인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갑자기를 호련히로 번역을 했고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오시는지에 대한 예언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십니까? 분명하게 유대 땅 베들렘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어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요. 알고 보면 구약 39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도 하나하나만 알던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말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풀어서 말이지. 이 사람 곧 예수가 어디서 온 줄을 자기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뭐죠? 그는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태생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말이지.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아들 예수 어디서 났어? 이 한마디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 대충 아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부인 양 붙들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올린 이런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든다든지, 섭섭병에 걸린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사실인 양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의심에 소설을 써 기정사실인 양 주장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유게네스, 즉 신사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용성, 곧 열린 마음과, 그리고 좀 깊이 상고하는, 좀 생각 좀 하는 그런 자세 말이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선생의 자세가 아니라 항상 배우려고 애쓰는 제자의 자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이런 저 자세,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상고함으로 잘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신사적인 마음, 즉 옹졸한 쫌생이 마음이 아닌 좀 남자다운 이런 대장부의 마음 말입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기 속에 갇혀 하나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곧 열매를 봅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열린 것이지, 자기의 벌거벗음만 쳐다보던 단계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나의 벌거벗음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내 눈에 색안경 곧 들보를 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 가죽옷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죽옷, 곧 표적이 뭐죠? 포도주가 떨어져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된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함으로 즐거움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림으로 만족의 가죽옷도 입혀주셨고 38년 동안 병에 눌려 고통받고 쉬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의 가죽옷도 입혀주었고요. 이러한 표적 곧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실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을 때 열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서 말이지. 이 한 주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오직 이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면서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내가 성경 안에, 성경이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 이 전부 말씀이 예언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강한 감동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 지금 뉴욕이 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민이요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단의 회, 까막눈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실라 선교팀을 박해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일명 먼저 된 자들 말이지.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요 교회를 대적했던 유대인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복음의 불모지인 교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등기를 멈추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교회 표도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복음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요, 또한 성경 66권을 요약한 서머리로 생각을 하면 성경의 처음, 곧 복음의 첫 단추는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구속사로 풀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겁니다. 복음은 오직 죄인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한 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남으로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모두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남 선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다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7일간 지키고 제8일째를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8일째 시행하는 의식인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인 것이지. 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도 이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 특별한 의식 하나를 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고요. 물론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이 성령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사랑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자녀 성적에 목마르고 영생의 말씀에 목마르신 분, 그리고 위로와 관심에 목마르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거듭난 성도라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천국의 나그네이니 말이지. 여러분 속에 성령 곧 생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을 가득 품은 반석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듯이 말이지.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옛사람의 반석을 말씀의 지팡이로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 말씀 앞에 깨질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솟아날 테니 말이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을 통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나를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이니까요. 물 달라고 에돔에 달려가고 모압에 쫓아가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물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 속에 바로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물물을 덮고 있는 나라는 욕심의 돌을 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라는 옛사람의 정욕을 깨물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한 주도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생수의 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구하겠다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이곳저곳 기웃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신 생수의 아버지 하나님 강이 터지고 우물물들이 솟아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제가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심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여러 고난을 견디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거룩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되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분병과 분잔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접 나와서 한 명씩 떡을 먼저 받고 우리 잔을 받아서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다 와서 함께 뜯어가는 겁니다. 2부 때는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으면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움직이기 힘들어서 우리가 나누는데 1부 예배는 자율적으로 나와서 해주시고요.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어서 분잔도 같이 합니다. 우리 부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분병을 먼저 하시고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과 우리 단사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 끝났으면 우리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된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감싸주고 앞서가는 지체가 있다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격려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인생 나그네 천국의 나그네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2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52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샘, 이 생수의 샘을 덮고 있는 나라는 옛사람,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돌들을 다 굴려내므로 이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를 마시며 성령 충만 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성령의 사랑 아버지 함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